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벼들이 노랗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어떤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 이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사심으로, 말씀 붙들고 사심으로 열매 맺어서 기쁨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유난히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상숭배는 가장 본질적인 악으로 규정이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보통 과거에는 타 종교로 이해가 됐고요. 근현대에서는 물질 문명, 또 세속화, 또 무신론까지 우상숭배의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최근 이 설교 강단은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나 사상을 배격하는 배타성을 드러낸다라는 지적을 자꾸만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만 많은 초점을 맞춰서 이 강단은 온통 기독교의 윤리성에 대한 메시지가 다수를 이룹니다. 빛되게 사십시오. 소금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사회적 기여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과 행동의 전제에는 바로 이 우상숭배를 배제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째 계명에 모호해지는 순간 기독교는 윤리주의적인 침묵 모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윤리성이 부족해서, 사회적 기여도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우상숭배를 배제하는 신앙적 결단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상숭배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도들의 삶에서 우상숭배가 근절돼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모든 우상숭배는 우리 인간의 시각을 지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과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사이에서 태동한 작은 민족입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 자기들만의 신들을 섬겼어요. 당시 그 고대 근동은 그야말로 신들의 세계라고 할 만큼 너무나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야훼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즈음에 대학 캠퍼스에서 이 전도를 하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전도 퇴치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에 너희들 아직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촌스러운 생각을 하니? 그러면 이 책을 읽어봐 라고 하면서 그 카드에 써있던 도서 목록 중에 하나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망상에 시달린 결과가 바로 종교고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고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이 바로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모든 종교와 똑같은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원시 부족의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리처드 도킨스의 말은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당시 모든 고대 문명의 종교 문화에서 한 가지 근원적인 차이점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도대체 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과 형상의 금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고대 그 어떤 종교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생뚱맞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무슨 부족 신앙과 다신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었겠죠. 오늘 본문 시편 115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과 민족들이 저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모두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재료들로 사람이 조각했다. 그들은 입과 눈과 귀와 코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들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그런 것들과 똑같이 무기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대의 종교는 모두 우상과 형상에 기초한 보는 종교, 시각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더 위압적이거나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의 외양을 강조했어요. 얼마나 더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졌는지가 그 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 벨과 누보의 거대한 신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질만했구나. 이게 고대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은 바로 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청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계시를 청종하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참된 신앙인 여호와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왜 제 말을 듣고 계시냐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청각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가지 하나에 바닷물을 퍼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의 신앙이 아닌 귀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진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이 우상 숭배가 근절돼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연 만물의 형상, 특히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것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믿고 절하고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작게 깎아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낼 것입니다. 집 한켠 모퉁이에 모셔놓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걸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파손되기라도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누가 그것을 파손하기라도 하면 원수처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그와 같이 이 세상 종교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행태의 숭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이 성경책, 이 강단, 성의, 성구, 예배당, 직분, 전통, 그 무엇도 성도가 신성함을 느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그 어떤 거라도 신성함의 대상이 된다면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잊혀질 것이고 오직 보이는 종교만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직도 유럽 곳곳에 남은 그 고풍스럽고 신성해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해요. 야, 이게 500년 전에 만든 사원이야. 너무 멋있지 않니? 그렇지만 그것들이 가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야, 성전 멋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근절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인도에 매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답니다. 이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왕이 부인의 무덤 앞에서 너무나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의 무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내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젊었을 때의 그 영웅적인 모습을 이 동상으로 만들어서 아내의 무덤 옆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겠어요. 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만들어서 멋지게 그 옆에 또 장식했습니다. 또 그거로 안 되겠어요. 옆에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또 성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왕의 눈에 무척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화려한데 딱 하나, 그 한가운데 있는 저 초라한 무덤 하나, 그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여봐라, 저 흉물스러운 무덤을 치워버려라. 성도 여러분, 애초에 왕이 무덤 주변을 화려하게 꾸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한다면서 신성해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조각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성직자의 옷을 만들었고,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성물과 성구와,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와, 신앙심이 절로 들 것 같은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가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초라한 예수, 가난하고 피곤하고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도 쓸쓸히 아무도 걷지 않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며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 왜 눈 감고 합니까? 기도란 우리의 시각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보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시고 듣는 참 신앙을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텔레비전에 스님이 나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이 나와서 우리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라고 또 얘기해요. 이거 봐라,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 얼마나 세상이 평화로우냐. 너희들 때문에 매번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종교는 망상이라고 한 리처드 도킨스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종교 없는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지에 대해서 그는 역설했어요. 야, 종교가 없으면 지금 무슬림들하고 막 기독교 세계들이 막 싸우고 이렇게 치고받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핏 맞는 말일 것 같죠? 근데 종교가 없는 세상이 어떨지에 대한 예는 너무도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유럽 사회가 종교를 믿는 것을 이제 미개한 것이라고 간주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이제는 종교를 버리고 과학과 이성이 우리 인간을 발전시켜 줄 거야. 훨씬 진보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낙원을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회는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경제 공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차 세계대전 사망자만 1천만 명 이상,
2차 대전 사망자만 7천만 명 이상, 실종자와 사상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펜하이머는 20세기 미국의 물리학자로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 2차 대전 당시에 그가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돼서 사망자만 24만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인이 3만 명이에요.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핵이 그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내자 극심한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전 운동을 벌이다가 소련의 스파이로 내몰렸어요. 이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인간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과학으로 낙원을 만들 줄 알았지만 그들은 과학으로 죽음이 난무하는 끔찍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서구 사회는 인간의 잔혹함을 발견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마 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펜을 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 자신.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인간의 자아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도 충분히 신노릇을 하며 행복한 삶을 열 수 있다 여기는 인간의 자아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진정하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며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시고 복을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믿거나 과학과 이성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믿으시면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은 이 세상의 분쟁이나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진리이자 참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는 유일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때문에 싸움이나 너희 때문에 분쟁이 생겨, 이 말은 낭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유일신앙,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숱한 신앙의 선조들이 기꺼이 순교를 택하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만들어진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를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도 없다.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하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아의 우상들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입을 열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고요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수많은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주님이 참 소망이며 진리라고 고백하며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를 행복해 줄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가 마음이 나뉘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나뉩니다. 주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고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에서 눈을 감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직 주님만 향하여 들을 귀를 가지고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